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달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덟 분께서 1,000번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어쩌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인 사람들, 또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아는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 그렇게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성전에 들어오시니 곧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시 관습대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죠. 모세는 이런 여인을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빠지신 거죠. 어떤 대답을 하던지 간에 잡혀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근거로 가지고 왔던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또 계명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모순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근거로 가지고 왔던 모세 율법을 잘 보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한 자가 있으면 혹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면 두 사람을 잡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두 사람은 간음한 여인과 남자 둘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간음한 행동을 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데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오면서 모세 율법을 들이댔지만 사실 이들조차 제대로 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불공평한 그런 법의 사용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지만 사실 본인들부터가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온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형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내로남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내로남불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보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딱 따와서 지금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괜찮지만 예수님은 어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 출발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흥분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또한 돌에 손을 들고 이 간음한 여인을 당장 심판하려는 그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셨더라면 그 자리는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엄청난 감정들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옳고 틀리고 잘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군중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만약에 똑같이 대응하셨더라면 예수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을 텐데 오히려 차분하게 침묵함으로 그들의 이제 마음을 정돈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잠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이제 뉴델리 그 수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3명의 인도 사람이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 친구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처음 봤는데 오 나의 친구여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너 친구 아니야 하고 밀쳐내고 길을 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주머니를 봤더니 핸드폰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딱 돌아섰더니 그 친구가 한 50m 앞에 서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뒤로 따라가서 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의 나라 말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한 20-30명이 몰려들어서 저희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이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이제 그들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소매치기는 이 친구인데 제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내 핸드폰을 훔쳐갔고 나는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또 그 나라 말로 그 화가 난 사람들에게 지금 얘가 소매치기고 지금 이 사람은 당한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20-30명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를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동그랗게 서서 함께 이제 경찰서로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막 올라오는 그런 군중들을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귀에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휴대폰도 돌려받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제가 더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속에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정말 감정적으로 격노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또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며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현장에 잡혀온 이 죄인을 직결 처형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간음, 음행이란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증오하던 그런 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경노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흥분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땅에 글을 쓰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갑자기 돌아선 것처럼, 마음의 감정이 다 사라진 것처럼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감정이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까요? 감정이 앞선 상태, 그리고 그 감정에 나름의 정의로움을 담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딱 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가늠한 여인, 죽여야 하는 여인,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자리, 나름의 정의를 갖고 모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상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그들의 그 흥분했던 마음을 다 한 번에 흩어버린 거죠. 제가 아까 내로남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로남불은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들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신앙, 내로남불의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래, 나도 똑같았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은 박수 받을 만한 참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 이후에 동일한 또 경로하는 감정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이, 지위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을 주입하지 않거든요. 어떤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실수를 자꾸 늘어지면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대의 실수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아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좀 저런 모습이 있었지. 그래, 나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을 깨닫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둘만 남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그녀를 심판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나름의 정의를 갖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여인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또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면서 그 여인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로남불의 신앙을 보일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나의 나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우리 제2가족 모든 분들은 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내로남불의 신앙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대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 남아있다면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여인을 공격하는, 또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며 돌아섰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저는 우리 제2가족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섰다면 다시는 그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듯이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니면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에겐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겐 빡빡하게 행동하고 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오히려 엄격하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내로남불의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관대하고 상대방에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서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